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참 만만치가 않죠. 네, 공인하시죠? 어렵죠. 네.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네, 확신하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였는데 생각해보면 좀 잘못됐던 것들이 많아요. 타 종교의 어떤 내세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좀 투영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집, 당시에는 좋은 집이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맨션 같은 데서 살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못 살고 그냥 거의 턱걸이에서 천국 온 사람들은 저 판잣집에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조금 더 예수 잘 믿어라 경쟁심을 좀 붙이기 위한 어떤 뜻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죠. 성경이 말하기를 천국이 결코 이제 차별이 존재할 곳은 아닙니다. 천국도 성적 순이고 1등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에휴 너는 천국에 괜히 왔어 이렇게 말할 것이라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차별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요, 천국 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도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 같이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차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특별히 정말 또 우리가 천국에 왔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천국에서도 정말 마음 편히 있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차별은 없지만 구원받음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 터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쌓아가는 거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들이 무엇인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것이 될 것인데 이게 재료라고 해서 다 같은 재료가 아니라 다 같은 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판가름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의 불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판의 불이 일어나게 될 때 남는 게 있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남아서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재료들이 뭐냐? 그것은 뭐냐? 각 사람의 공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여기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공적이 될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때에 그렇게 구원을 이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만 구원을 받아서 겨우 불 가운데에서 자신만 모면해서 살아낸 사람들 그래서 겨우 자기만 불 가운데서 자신만 구원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19장 말씀 창세기 19장 그리고 특별히 롯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다가
롯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런데 이 구원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만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정말 이 자신만 구원을 받고 있는 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9장 말씀이 롯이 이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이렇게 딸과 이제 아내 가족을 데리고 겨우 나왔는데, 물론 이제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또 소돔 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나마 또 이제 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지만 그 딸도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자기 후손들이 없다고 아버지를 만취시켜 놓고 근친상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그만큼 결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은혜의 삶을 끼치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구원 못하고 자기의 딸들마저도 죄악의 자손들로 만들어내고 있으니, 물론 천국은 갔어요. 뭐 성경에 보면은 롯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갔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부끄러울지 밖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롯만큼 정말 이 복된 인생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아버지 하란이 젊을 적에 이렇게 이제 여의였고 조실하였지만, 근데 그에게 가장 큰 복이 있었죠. 그의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경험하였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같이 부자가 되었죠. 네.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 부자가 되어가지고 기업 분배를 하는데요. 하여튼 여전히 속 못 차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양보해가지고 네가 정하면 나 우할게 있는데, 그냥 홀라당 아유 그래 그러면 제가 어이 보기 좋은 땅, 저 소돔 땅, 야 내가 가면 잘 될 것 같은 땅, 저 땅을 좋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향하여 갔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정에도 정말 목숨 각오하고 롯을 구하고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구하기 위해서 막 애써가고, 뿐만 아니라 이 앞서서에도 분명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고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제발 그곳에 롯이 있고요, 네, 또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롯이 지금 이렇게 소돔 땅에서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롯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롯이 받은 은혜가 있는 거에 비하면 그가 뭐 노력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들 보면은,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을 환대했다라고 하지만 뭐 그것도 뭐 방법도 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쳇말로 진짜 큰아버지 잘 둔 덕에 복에 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 받았지만 자신만 구원받고 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롯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 내내 생각을 해보는데요, 롯도 하여튼 저도 롯과 다름없다 생각하게 돼요. 저도 참 복된 사람이거든요. 저도 아버지 부모님 잘 둔 덕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얻고 살고 있죠. 이게 뭐 저의 고백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여튼 되고 있느냐. 뭐 하여튼 저도 뭐 지금 돌아봐도 귀한 가정 안에 아이들 자녀들 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 저희 함께 성도로서 모습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웬 복입니까? 웬 떡입니까? 대박난 인생이죠. 네. 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복에 비하여서 과연 제가 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있지만 제가 늘 제 안의 고민이 뭐냐면요, 과연 내가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살고 있으면 정말 내가 신앙의 삶을 귀하게 살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막 그렇게 헌신했을까? 제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또 모태 신앙들이 다 그러거든요. 못해요. 네, 이러다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제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저 천국 갔어요. 저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 지켰다. 그리고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러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했고요. 예수 잘 믿었고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삶을 잘 이루어서요. 이제 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좀 반성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반성이 좀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반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하고 실천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맡겨진 삶, 이 땅의 삶을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롯과 같이 그저 자기만 구원하고 많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는 얼마나 내가 지금 그래서 롯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나 다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됨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보고 결단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롯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악을 떠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정말 염치불구하고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이렇게 살 수 좀 이제 면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 40명, 35명, 이번엔 그래 몇 명까지? 10명까지. 네. 그런데 지금 멸망당했어요. 왜요? 유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얼마나 관영돼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전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출발을 했어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보다도 나의 잘됨, 어떤 인생의 자랑, 안목의 욕심,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런 죄성으로 모인 사람들은 더욱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13장부터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될 때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죄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죄가 그 끝판에 달리고 있다,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환대를 따라서 하룻밤을 그 성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에 있는 그 두 사람 천사들, 아마도 뭐 천사들은 천사인가 봐요. 어쨌든 곱상하게 생겼는지, 어쨌든 요즘에 아이돌처럼 생겼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야 하면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냥 환영하기 위해서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했던 말이 무엇이죠? 19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인데, 알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성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국가의 도덕적인 타락의 끝판은 뭐냐? 결국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로마에서 이제 로마 시대 때 화상으로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였던 도시 뭐죠? 폼페이. 제가 그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가 충격적이었는데 한꺼번에 그 성이 이렇게 이제 멸망당해 갖고 이렇게 막 화산재로 하루아침에 그 자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멸망당했던 것도 충격적이었고요. 또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놀라웠지만, 제일 충격적인 것은 도시의 정적인 타락이에요. 도시 한쪽에는 뭐예요? 이런 사창가 그림들이 아주 버젓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거였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제 당시 2000년 전인데 가까이 더 있는데도요, 이게 수도 시설이 발전이 되어가지고요, 도시 어디든지 수도가 딱 흘러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얼굴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수도꼭지 지금 넣어놨지만 일부러. 그래서 사람이 물을 거기서 먹게 되고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이 지금 남자아이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드가 묻더라고요. 이게 남자용일 것 같습니까? 여자용일 것 같습니까? 묻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자 얼굴에 이렇게 뽀뽀하면서 뭐 물을 먹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남자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동성애가 버젓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에 멸망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지금이 그런 멸망 직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점점 성행되고 있어요. 막 TV 프로그램에 나온 남의 연애, 그러니까 동성애 프로그램이 막 같이 막 나오고 뭐 합법화되기도 하고, 죄악의 끝판으로 가고 있어요. 죄악의 끝판은 뭐냐면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관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죄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롯이에요. 이런 악랄한 사람들 앞에서 청사를 보호한다고 내놓은 방책이 뭐였어요? 뒤에 보면은 자기 딸들을 내준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기가 찹니다. 나름 자신의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엽기적인 내용이요, 사실 또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레인이 이제 첩과 함께, 첩을 두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행하다가 어떤 노인이 간청을 해가지고 그 집에 유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불량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막 동성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그 첩 달라 뭐 이렇게 막 또 이뻤나 어쨌든 하여튼 막 깽판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뭐냐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사사기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예, 그 자기 첩과 그 노인의 자기 딸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렇게 또 죽게 되는. 그리고 그 뒤에 뭐 하여튼 또 웃기는 일, 토막살인 사건, 뭐 하여튼 뭐 아주 그냥 하여튼 엽기에 엽기를 달리는. 예. 그래서 이 망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죄악의 끝판에 있는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레위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롯도 행하고 있느냐? 레위기에서 그걸 얘기해줘요. 레위기에서 계속 왜 이렇게 죄악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나름의 방책이죠.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했다라고 방변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뭐예요? 누구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법인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옳은 대로 행할 뿐이죠. 아마 롯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런 동성애 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의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타인에게 맞추어 그 기준에 살다 보면은 결국요 그 기준 타인처럼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욕하다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직장 상사 용하다가 직장 상사가 되면 또 그 똑같이 행동하고요. 아버지 욕하다가요 아버지처럼 술 주정이 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많죠. 왜요? 기준을 그 사람에게 맞추면은요 그렇게 닮아가요. 왜? 사람은 서로를 닮아가게 돼 있으니까,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사람이 나중에 못돼집니다. 자기는 나는 그런 자리 있어도 선하게 살 수 있어. 이건 교만된 생각이에요. 롯이 소돔과 같은 이렇게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사들이 소돔을 떠나라고 명하기 전에 그는요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떠났어야 합니다. 아니 그곳에 머물더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렸다면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 저 우상의 도시를 네가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길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비판을 하면서 저런 막강할 정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나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지. 그래도 멸망 맞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롯과 같이 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세상에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은 잘합니다. 어이구 망조다. 이게 뭐냐.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지. 나같이만 살아봐라. 그래도 나는 세상에 살만할 터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소견대로 어렵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상황만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세상의 문화에, 죄된 문화에 휩쓸리기 쉽잖아요. 요즘 뭐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죠. 어느 교회?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나는 하나님 교회 귀찮아. 내가 나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착각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만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위의 삶을 살겠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지금 부끄럽지 않는 이 시대의 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내 세견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 하나님의 합당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아보게 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삶이 농담이 아닌 진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롯이 리듬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적어도 죄악된 소돔을 떠나야 했죠.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머물렀어요. 머물고 있으면서도요,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살 수도 없었지만 하여튼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14절이에요. 자, 롯의 이 천사들이 야, 너희 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너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나가라. 그래서 롯이 그 중에서 자기 딸들과 가까워지면 결혼하게 될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위들이 뭐라고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이 사위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위들의 이 모습이 답답하지만 또 하나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름 심각하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만큼 어떠한 신앙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도 안타깝고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위들이 앞으로 이 장애인된 삶을 보았는데 도대체 평소의 삶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진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뭔 심판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이제 편 들어줘야 될 롯의 딸들이 누구 편 들었을까요? 아버지 편 들었을까요? 사위 편 들었을까요? 아마 사위 편 들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 바보라. 뭐 하나님 있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저기 뭐냐? 지금 당장도 뭐해요? 자기 손님들 보호한다고 나를 성폭행 장녀로 확 보내버리는 이런 아버지, 이게 믿음의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기가 만무합니다. 또 자신의 처에게도 그렇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뒤돌아보았다가 수tum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믿음은 겨우 지켰는지 몰라도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이 농담처럼 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농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진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명목상이거든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를 미워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싫어하지 않아요. 달콤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는요 헌신할 생각도 없죠. 시간은 없다 하면서도 세상 일은 바빠요. 영혼 구원은 얘기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삶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기보다도 괜히 가고 신경질 내죠. 가족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더 강하고요. 주일 지키기보다도 아이들 주일 지키라 하기보다도 학원 보내기 바쁘고 하나님 나라의 비한보다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보다도 자기 욕심을 투영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사이 돈 많은 며느리였겠다. 교회 일에는 열심히는 하지만 교회 집안 일에는 게을러버리고 그냥 맨날 그냥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느니 그냥 바가지나 긁어 쌓고
추석이 되었는데 우상숭배 그거 죄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뭐 부엌 일이라든지 험한 일은 눈코빼기도 안 보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과연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과 가족들이 예수 믿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농담으로 하더니 아유 너나 잘 믿어라. 아이고 네가 예수 믿었어? 이렇게 또 말하는 수도 있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농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자는 말도 씨알도 안 먹히고 자기만 겨우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있다면 그 천국 가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농담이 아닌 진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할 때, 야 정말 네 말이 정말 진심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너 보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게 갖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에게 그런 삶을 사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 믿는 그 삶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광된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아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띄워주시면, 세상을 부러워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당당히 전. 아까 일부 때도 헷갈렸는데 좀 라임을 좀 했던데, 하여튼 세상을 부러워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당당히 전하자. 뭔 뜻인지 알겠죠? 롯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롯이 왜 소돔 땅에 갔어요? 아유 풍요의 땅에, 저 땅만 가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 잘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나갈 것 같거든요. 많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집값도 오를 것 같고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요, 정말 멸망 직전까지 여전합니다. 사이들이 정말 이제 피신하여도록 농담을 여기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빨리 지금 피신해야 될 판인데, 지금 동이 도고 있는데, 지금 16절에 롯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체했다라고 했어요. 꿈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갈팡질팡해요. 내가 정말 이 소돔 땅에서 내가 지금 이것이 있어야지 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저 딴 데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것들이 있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미련이 남았으니까 뒤돌아봤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롯의 아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롯과 그 사람들 막 손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하여튼 겨우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왜 롯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도 뭐 좋지만 뭐예요? 세상도 좋은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척할 뿐이죠. 그래서 예배 오면서도 여전히 뭐 계속 집에서 남겨둔 거 또 가서 해야 될 거, 오늘 뭐 또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그 즐길 것들, 롯의 아내가 똑같이 계속 뒤돌아보는 거야. 저건 좋은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뒤돌아보고 있어요. 롯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아브라함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어서 좋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예요? 세상이 부러워 보이거든요. 저거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그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피곤할 뿐이에요.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죠. 뭐 예수 믿어도 행복함도 못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렇다고 세상도 제대로 못 즐겨요.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한 것 같고 막 눈치 볼 것 같아서 앉아 있긴 하지만 어떡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만 보고 있는 거죠. 제발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광신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교회에 와서 그냥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감격이 있고요, 찬양을 들을 때요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기도를 할 때요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이요 너무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은혜가 고맙고요. 그래서 눈물로써 이 은혜에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무기영화, 세상 즐거움 한 트럭 갖다 줘도요 우리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 하나도 그냥 눈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이 좋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나타내고 싶고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자고, 당신도 예수 믿자고. 이게 삶의 유일한 낙이 되고요, 이유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싱가포르에 계시는 있을 때 알던 장로님께 연락이 왔어요. 톡을.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 혹시 제가 가게 되면 한번 밥 한 끼라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던 건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태국에 계시대요. 뭐 하고 계시냐 했더니 태국에 지금 대학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 2,000명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다 지금 기반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배웠는데 제가 좀 간단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합천 그분의 고향이 합천 해인사 그쪽인데 거기다가 기독교 요양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분이 교회도 하여튼 싱가포르에 하여튼 교회도 세우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도대체 사업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셨기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긴 하지만 그분이 돈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만나서 얘기할 때도요. 본인이 늘 그렇게 내가 지금 해인사 절 밑에서 살아가지고 이 산골짜기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투자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지난 장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막 해인사 주지 스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당신 불교 하여튼 교리가 좋아는 보이긴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게 더 좋다고. 당신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전하고 싶다고.
당당한 거예요. 복음이 당당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예수 믿기 막 식사기도 할 때 남 볼까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는 기도도 하고 막 교회 올 때도 남이 볼까봐 성경책 요즘 갖고 오지도 않죠. 갖고 와도 조그마한 거 가방에 딱 꼼쳐놓고 오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럽냐?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냐? 제대로 알면은요,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롯의 삶을 이제 돌아봤습니다. 근데 복음 받았죠. 정말 받았어요. 그러나 복의 통로로는 살지 못했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없어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내고요, 살려내야 되는데요, 살아내지도 못했고요, 한 영혼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자기만 겨우 구원받고 많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롯의 인생 우리가 아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각각의 인생도 우리가 좀 회개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말 이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우리 교회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제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받은 은혜를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의 사명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여서 예수 믿자고 해서 같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지금 오신 분들만 계시죠. 우리가 저도 설교하는 준비하면서 저도부터 부끄러워졌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이것만 해서 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또 뭐예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또 똑같아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팀 꾸려야겠다고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제안해서 부담이 없고요. 또 우리 같이 또 집사님 몇 분들하고도 나눴던 얘기도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전도팀이 그들만 전도팀은 아닙니다. 다 모두 전도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열애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아니신가요? 여러분만 전도 예수 믿고 끝날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팀은요, 기획하고 여러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전도지를 만들지, 전도 영상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전도지라도 같이 들고 같이 함께 날정하여서 가는 그런 분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막 기대가 되고요, 기도가 됩니다. 다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 아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들 자기만 살고자 하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소돔과 같이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